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진짜 엊그제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4월 첫째 주입니다. 첫날입니다. 그죠? 오늘 4월 1일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만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만우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7시 반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는 날이다. 아멘. 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의 기쁨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럼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해야 하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기쁨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고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비방을 받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담당하시다가 그 비방 때문에 모욕당하고 고난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근데 가만 보면은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내게 미쳤나이다. 아니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예수님 얘기잖아요. 근데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그 비방이, 그 고난이 나에게도 왔습니다.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걸었을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강한 자는 정말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푸틴도,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분명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강한 자는 누굴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진정한 강한 자일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자이십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니면 또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아니면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렇다면은요,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뭔가 좀 놓고 봐야 돼. 롤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자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더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 왜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을 다 이루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순종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사명,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데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망 안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해요. 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해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동성애를 찬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교회들이 생겼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따른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보면은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욥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하려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오는데요. 욥의 대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은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고 새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친구들의 대화를 욥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힘들어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은요, 기도가 없어요. 친구들이 왔잖아요. 누구한테? 욥에게,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그럼 왔으면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야죠. 근데 욥의 얘기를 듣고는 바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 너 죄인이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대화 가운데, 그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대화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함을 간구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을지라도, 욥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욥기 9장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위로우랴.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아래로는 산과 땅을 움직이며 위로는 해를 명명하여 별을 가두실 정도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결국 그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욥기 9장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위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은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그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욥기 9장 30절 보면은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며 자신을 청결하게 해서 무죄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다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욥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는지 욥이 말합니다. 욥기 9장 34절로 35절인데요. 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자, 우리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그때 그 지팡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 근데 지금 욥이 얘기하는 이 막대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오는 막대기는 뭐냐면 몽둥이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 몽둥이로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심판의 몽둥이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욥이,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욥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처럼 나 자신의 주가 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나의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며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내가 교회 일을 조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뭔가 일을 하면은요,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데, 그럼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더 멀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욥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이 일어났어요, 욥에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동방의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욥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10장을 보면은요, 자신의 고통과 문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처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 누구도 욥을 원망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보면은 놓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1970년대 옛날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하면 절대 안 되는 말을 어떻게 영화 제목으로 썼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해서 안 되는 얘기, 왜 나를 낳으셨나요? 자, 욥기 10장입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1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며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나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멸망시키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순종하여 의인의 길을 걸었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욥기 10장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근데 욥이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주의 손에서 낫을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욥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도, 이 고난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면은 그 고난에서 풀어낼 수가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요? 욥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그가 자기 자신의 실체와 어디에서 은혜가 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5절, 내가 악하며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위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악하며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위롭다 할지라도 결국 내 안에는 뭐가 많다고요? 부끄러움이 가득 차니,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차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요, 10장 20절입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해야 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뭐예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심판을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 욥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잖아요. 누군가는 조금 더 선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누구는 정말 선할 수가 있고 누구는 정말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욥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죄의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로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 오면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다 죄 문제 다 해결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 들어보셨죠? 근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까? 예,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부끄러움이 가득 차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착해진 거 맞죠? 나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맞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실상은.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남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서 멀어지며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기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요, 나 자신도 기뻐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야지 나도 기쁘고 내 이웃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욥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삶은 정말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어지니까 욥의 삶이 기쁨에서 슬픔과 고난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더라는 것이요. 누가 역사하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떠나서는 솔직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도 위로하려고 욥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는 위로의 말은요, 결국 독이 되고 싸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나 많이 들은 구절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문제,
자꾸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소망의 근원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더라는 것이요, 놓치더라는 것이요, 까먹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소망의 근원, 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나중에는요,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나갔는데 하나님 없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일까?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면서요, 우리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는 소망도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천국 가는 그 배까지 끝까지 바라보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이 말합니다. 욥기 10장 21절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욥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도 다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도 지금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은 흑암 같은 곳밖에 없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욥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에요.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나름.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년 전에도 40년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내용을 듣고 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왠지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은요, 그냥 회개하세요 좀. 아멘. 거봐, 회개하라고 하면은 아멘 안 하잖아요, 잘. 우리 실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선하다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바라볼 때 나와 내 이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7시 30분에 어디 계실 겁니까?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어디 계실 거예요? 본당에 오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실 것 같아.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본당으로 오세요. 왜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김경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나도 동참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근데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한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은 아니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7시 30분 오늘 저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해서, 남의 그 우리보다 솔직히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도 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라는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약할지라도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강하니까 남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하는데 쓰임받는 믿음 강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이 강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기쁨이 넘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지금 욥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이유가 뭐냐면, 빌닷 친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동의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러나 틀림없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이해하고 알지만은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욥기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너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히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는 것은 품어주라는 것이잖아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과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또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라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사람들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냥 한순간에 느닷없이 포탄이 떨어지고 정말 집을 두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하루아침에 난민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정말 이유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땅에 성령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역사하시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없어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품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금요 기도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성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미국에도 영적 대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